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로마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너희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했다. 너희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11절은 두 절도 안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30여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 사랑하는 방식과 목표,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 바울이 일생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복음 전하다가 위협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또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시대도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도하기도 갈수록 어렵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청년들 실업 문제들, 청년들이 벌써 막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고 새 가정들도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아이 낳는 것이 힘들어서, 기르는 것이 힘들어서 다들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드니까는 부부들도 많이 갈등하고 싸웁니다. 나라도 힘들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려면 너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준 그런 내가 보였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고 자라면 또 믿음으로 읽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식 인도하러 가셨어요. 가셨는데 영정사진 아래가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놓죠. 그리고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셨던 말씀 긋기를 이렇게 딱 펴놓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성경이 이제 믿는 사람이라 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간 줄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도 어머니들도 한번 성경을 다 걷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사랑한 그런 흔적이 펜으로 적고 또 중요한 거는 별표하고 물음표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한 흔적이 성경책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죠.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 할머니는 성경을 5번 쓰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첫 번째 성경 쓴 것을 주셔서 영정 장례식이 있을 때는 그걸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자기에 쌌는데 필사 노트로 요만큼 높이가 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것을.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가 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그만큼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의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호흡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생명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뼈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가 붙고 살에 힘줄이 돋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습니다. 그럴 때 너는 저들을 향하여서 생기로 태어나라라고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삶이 좋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나쁜 곳은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쾌적해지고 또 건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그래요. 적조현상이 나타나면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어와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청정한 그런 바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받으면 세상에 그런 때가 또 악한 것들이 이렇게 혼탁하게 영을 흐리고 괴롭힐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고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이 피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도 그 삶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요. 무기력감에 빠져요. 말씀이 없으니까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은 새 날을 잠을 주시고 일어날 때 새 날을 주시거든요.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일어날 때 힘들어해요. 몇 번을 구르다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삶의 생기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신방 가서도 그렇고 또 설교할 때도 준비할 때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또 눌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곧장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더 읽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호흡이고 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설계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바르게 정리해요. 질서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그 1편의 말씀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의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우고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도 그렇죠. 좋은 예배자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훈련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절대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때로는 천사가 되어서 별들도 움직이고 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고 또 지키고 또 그것들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맡기셔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확인받아야 되겠죠.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믿음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라고 합니다.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늘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